이제 우리가 인사를 나누는데 2021년에 들어서는 우리가 인사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삽시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삽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같이 인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삽시다. 시작. 예. 오늘은 2021년 첫 주일입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명교회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라는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차게 서로를 바라보며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외쳐봅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아멘.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둡고 무겁고 암울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기대할 것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새해입니다. 분명 세상 시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와 같을 것 같습니다. 어느 여름날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온 하늘을 덮고 어두침침해지면서 천둥 번개가 치고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구름 아래 이 지상에는 우당탕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구름 위는 어떠할까요? 여전히 푸르고 푸른 그 높고 높은 하늘에 태양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보다도 훨씬 더 광활한 세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보이는 것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보이는 세계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살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참으로 힘들게만 느껴지고 어렵게만 느껴지고 우울하고 답답하게만 느껴지는 2021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따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 바로 이러한 세계들을 우리는 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두르고 있는 이 수많은 어두운 것들로 낭망하며 낙심하며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해 나가며 더욱더 새롭고 싱그러움으로 살아가는 2021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스타트를 어떻게 끊느냐. 지금 2021년 지금 시작점인데 이 첫 스타트를 어떻게 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올해도 환경과 상황은 만만치 않으나 예전과 똑같이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1월 4일 월요일부터 1월 9일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실시간 영상 예배로 비대면 실시간 영상 예배로 이 새해에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벽에 이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부터 온 가족이 함께 이 새해 특세에 참여하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가 5시 30분에 시작되는데 그 이전에 이미 성전은 가득 채워지고 이 앞자리만 몇 좌석이 남게 되는데 늦게 오신 분들이, 가장 늦게 오신 분들이 이 앞자리에 남아있는 자리를 채워 앉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 영광이 주어지기도 하였죠.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이 예배적에서 그렇게 새해 처음을 시작한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이 완주를 했습니다. 이 특세를, 새해 특별 새벽 기도를 완주를 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완주할 만한 그런 강한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참 연약한데 우리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함께 모이는 그 분위기, 그 열기에 휩쓸려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완주를 할 수 있었고 바로 새해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의탁하고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한 상황에 우리가 직면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지난날과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포기해야 될까? 상황이 안 되니, 환경이 안 되니, 여러 가지 것들이 갖춰지지 못했으니 그냥 대충 그냥 그럭저럭 지나가야 할까? 아니요. 우리는 결코 삶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힘들어서 뒤로 후퇴하고 어려우니까 주저앉고 아니요.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나의 형편없는 의지와 힘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능력과 그의 힘에 의지하여 우리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늘 돌파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상황은 만만치 않으나 우리 모든 예명교회 성도님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이 새벽 특세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성전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지난날의 특세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겨울 중에 이때가 제일 추울 겁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 이 새벽제단 쌓는 이 시간이 가장 춥습니다. 근데 그 추위를 뚫고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특세를 했어요. 5시 30분 시작하지만 그 전에 준비를 해야 올 수 있는 거죠. 특별히 그냥 맨 얼굴로 나오면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꾸미느라 시간도 꽤 갑니다. 그리고 세수만 하고 올려도 시간이 꽤 걸리죠. 또한 세수 패싱, 세수도 하지 않고 그대로 겉옷 하나 걸치고 속눈썹에 달린 고드름 그대로 붙여서 뛰어와도 거리가 있으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만만치 않은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세는 어떻습니까? 새해 특별 새벽 기도는 실시간으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올해 이 특별 새벽 기도에는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않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특세에 모두가 함께 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특세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이라 할지라도
이 코로나가 휩쓸어 버렸더니 2021년 새해 특별 새벽 기도에는 내가 참석했다라는 우리 신앙의 여정에 멋진 기록을 남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차원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특세에 참석하신 각 가정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드리는 특세에 참석하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가 시작되는 5시 30분 이전에 자기가 특세에 참석한다라는 사실을 셀 리더에게 카톡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마다 아무개 특세 참석라고 이렇게 5시 30분 예배 시작되기 전에 리더에게 카톡을 보내주십시오. 이 5시 30분 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시작 전에 그렇게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셀 리더는 그렇게 카톡으로 셀원들의 연락을 받으면 그것을 다 수합해서 남자 리더들은 남자 리더방인 밴드에다 올려주시고, 여자 리더들은 여자 리더 카톡방에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은 자신이 이 특세에 참석하게 되면 시작하기 5시 30분 전에 그 전에 일어나야 되겠죠. 전에 선생님에게 아무개 오늘 이 특세에 참석 이렇게 카톡으로 선생님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선생님들은 자기 반의 아이들의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반 카톡, 선생님들에게 반 카톡에다가 그 부서 카톡이요, 반 카톡이보다는 그 부서가 쓰는 이 카톡방에 선생님들은 자기 반의 것들을 모아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가 이 특세에 참석하고 있는지를 우리 서로가 알게 되고, 바로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이렇게 함께 특세를 하고 있구나. 마치 예전에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함께 서로 격려를 하며 힘을 얻으며 새벽 기도를 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각각 가정에서 바로 이렇게 함께 한 마음이 돼서 특세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를 주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세를 완주하고 나면 교회에서는 깜짝 놀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선물이 대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세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이나 완주를 못하시는 분은 바로 그 기가 막힌 영광스러운 선물이 주어지는 그날이 슬픔의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슬픔의 날이. 내가 왜? 그래서 마치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5 처녀처럼 슬피 우는 날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완주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이 기가 막힌 선물과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둠을 깨뜨리고 새벽을 열어가는 것처럼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두르고 있는 만만치 않은 어둠의 환경과 상황들을 멋지게 깨뜨려 부숴버리고 2021년을 향하여 멋지게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 제목,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오늘 본문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통하여 보이는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줄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여기서 겉사람은 보이는 사람이죠. 보이는 사람. 이 보이는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 즉 우리의 육체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낡아진다. 낡아진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뜨려져 간다. 이 보이는 이 겉사람의 육체는.
우리 육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망가져 가는 거,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상 서글픈 그러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육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이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거의 보이는 것은 다 세월이 흘러가면 어떻게 된다? 낡아간다. 보이는 모든 것들은 세월이 흘러가면 점점점 낡아간다. 여러분,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자동차 처음 신모델 새 차를 탁 사서 가지고 오면 얼마나 이 녀석이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몰고 나가면 사람들이 저게 신차대,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이대, 시선들을 줍니다. 얼마나 신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금이야 오기야. 조금만 먼지가 묻으면 닦고 또 덮어주고, 혹시나 기스가 나면 그렇게 속상해서 막 약을 발라주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것이 점점 낡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관심 없어집니다. 새가 똥을 싸놔도 빨리 안 닦아줍니다. 사람들 그냥 발로 차도 찌그러져도 별 신경 안 씁니다. 그냥 하찮은 존재가 되어 버리는 거죠. 자동차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냉장고도, 세탁기도, 컴퓨터도, 휴대폰도, 자전거도 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 낡아진다. 여러분, 이러한 이 낡아짐, 이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겉사람은 낡아진다, 보이는 겉사람은 낡아진다, 이렇게 이야기. 우리가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눈이 굉장히 자주 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눈이 많이 오고 자주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오면 그렇게 신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눈이 오면 아이들이 어디로 모입니까? 눈이 오면 동네에서 가장 경사가 급한 길로 모입니다. 그래서 경사가 급한 길로 모여서 그 길을 발로 콕콕콕콕콕콕 밟아서 뭘 만듭니까? 썰매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반들반들 미끄럼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막 미끄럼 탑니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깔깔깔깔 신납니다. 뭐 넘어지고 뭐 아프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 넘어진 자체가 신나고 눈에서 둥글고 막 너무 신나고 좋아요. 그런데 항상 그 길을 다니는 할머님이 그 길을 지나려고 딱 왔다가 번들번들하게 미끄럼틀로 만들어 놓은 이 길을 딱 보시게 되면 할머니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얘들아, 미끄럼틀 만드느라고 수고했다, 나도 한번 타보자 그랬습니까? 기겁을 하죠. 기겁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욕 저런 욕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놈의 망할, 이놈의 썩을 점점점, 이 호랭이 물어갈 점점점, 막 화를 내요. 어떨 때 막 연탄재를 갖고서 막 그냥 막 박살을 내고. 어렸을 때는 우리가 왜 할머니들이 저렇게 화를 내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신난 미끄럼틀을 왜 저렇게 화를 내실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 아는 거죠. 그 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 갑니다. 병원 가야 돼요. 심한 경우는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치명적입니다. 왜? 육체가 낡아져 버렸으니까. 이 부서지고 낡아진 육체, 이런 모습으로 변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늘 낡아지고 부서져서 세월이 가면서 육체가 이렇게 되어가면 고치죠. 부서지고 낡아진 것들을 고칩니다. 그런데 원래대로 고쳐집니까? 잘 안 고쳐집니까? 잘 안 고쳐져요. 고치는 고쳐도 잘 안 고쳐져서 삐걱삐걱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게 돼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아이고가 늘 나옵니다. 이 통증이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제가 아침마다 저희 어머님하고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문안 인사를 드릴 때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어제 저녁에는 많이 힘드셨나 봐요. 아이고 어머니, 어제 저녁에는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말하면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 네가 안 보고. 근데 목소리를 들으면 알아요. 저녁 내이 고통을 당하셨으면, 예? 저녁 내 이 고통을 쭉 당해서 앓으셨으면 아침에 전화를 받을 때도 그것이 그대로 목소리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인가 이렇게 이게 목소리가 그냥 이 고통이 이렇게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통을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떨 때는 저녁에 잠을 잘 자시면 이런 고통이 별로 없이 잠을 아침에는 아들인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고통 목소리에 배어 있었어요. 또한 나이가 먹으면은 맛있는 것도 맛있는 줄은 모른다고. 아직 저는 그 수준은 아직 안 갔는데 이게 맛을 모르네. 제가 어머님하고 아침에 그렇게 통화를 하면서 어머니가 어제 저녁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것들을 느낄 때마다 제 생각에 야 나도 저 길을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꼬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나도 지금 우리 어머니가 지금 90이신데 이 그날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저 길을 가야 될 텐데 어떻게 갈꼬라는 걱정이었어요. 걱정이. 그런가 하면 나이가 들면은 맛을 모르신대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맛있었던 음식도 이제는 맛의 감각을 잃어버려서 맛있는지 모르고 그렇게 신나고 재미있고 즐거운 것도 신나고 재밌는지 모르고 세상에 즐거운 게 별로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별 즐겁지가 않게 되어버리는, 그런가 하면 사회에서 보는 시선은 또 어떻습니까? 굉장히 따가운 시선들이 많잖아요. 전철 타고 가면 사람들이 시선, 아이고 이 복잡한 전철에 나이 드셔서 집에 가만히나 계시지 왜 그렇게 돌아다녀서 전철에 이렇게 복잡한데 나오셔가지고 이러시나 라는 시선들, 아무 쓸모없는 존재처럼 보여지는 시선, 더욱더 사회의 짐이 되고 귀찮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느끼는 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밀려옵니까? 서글픔이죠. 서글픔.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그냥 짐,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느껴올 때에 인생이 쌀쌀하고 인생이 서글프고 우울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러함이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오게 될까요? 왜 이러함?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 이러한 것이 찾아오는데 왜 이러함이 찾아오게 될까? 그것은 바로 보이는 겉사람이 육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니 날마다 낡아져가고 망가져가는 것을 보니까 낙심, 낭망, 우울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찾아오게 되는. 근데 성경은 우리는 겉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사람이 있다? 속사람이 있다. 속사람이. 그리고 이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그 속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속사람은 어떠하다는 겁니까? 날로 새로워진다. 즉 겉사람, 보이는 겉사람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낡아지고 망가지고 부서져 가지만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우리는 예벌레를 통해서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제 예벌레가 젊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몸도 유연합니다. 몸을 한번 접으면 그냥 완전히 엮고 막 펼쳐나갑니다. 쭉쭉쭉쭉. 애벌레가 젊었을 때는 아주 싱그럽고 활발하고 유연성 넘치고 피부 부드럽고 먹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나무 잎들을 와삭와삭 막 금방 나무 잎 하나 다 먹어치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낡아지면 어떻습니까? 활동이 둔해집니다. 유연성도 떨어집니다. 피부도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다 굳어서 고치를 만들고 그 자리에서 마지막 애벌레로서의 삶을 마감하게 되죠. 자, 이것은 뭡니까? 바로 보이는 겉사람과 같은 보이는 애벌레의 모습입니다. 보이는 애벌레, 세월의 흘러감에 따라 낡아지는 것, 낡아지는 모습. 그런데 이 낡아지는 애벌레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나비입니다. 바로 보이는 애벌레는 날마다 낡아져 가고 있으나 보이지 않는 그 속에 뭐가 지금 새로워지고 있다? 나비. 나비는 새로워지고 있는 겁니다. 낡아짐에 따라서. 그래서 나비는 점점점 새로워져서 보이지 않는 이 나비는 점점 새로워져 나중에는 고추를 뚫고 그 푸른 창공을 멋지게 나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이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의 보이는 겉사람, 이 육체는 세월이 흘러가면 낡아진다. 이것은 섭리예요. 하나님, 섭리. 피할 수도 있고 그냥 가능합니다. 그렇게 낡아진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날로 새롭다. 속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관심이 속사람에게 쏠립니다. 이 속사람이 뭘까? 속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비해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새사람과 속사람은 어떠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일까? 자, 이제 새사람을 살펴봅시다. 새사람은 어떤 사람이 새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옛사람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난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속 사람은 뭘까? 바로 이렇게 새 사람으로 태어난 자가 점점점 자라고 성장해 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가는 사람이 속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어떻게? 자라감으로, 성장의 감으로. 자, 이것을 우리는 아이들 모습에서 또 다시 우리가 조금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새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아이들이 이 세상에 딱 태어나면 세상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몰라요. 그냥 방만 기어다니고 그거가 전부인지를 몰라요, 세상. 근데 점점점 크면서 세상을 알아가죠. 엄마, 저거 뭐야? 아빠, 저거는 뭐야? 엄마, 저거는 왜 저래? 아빠, 저거는 왜 그래? 아, 그렇구나. 와, 신난다. 아, 그렇네. 자라갑니다.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며 많은 것을 배워서 알아갑니다. 외국을 나가면서 세계로 봅니다. 세상, 그 넓은 세상을 알아가는 거죠. 그렇구나. 세계는 이렇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나 우리는 이 영의 세계들을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지, 우리가 어떻게 세상으로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이며 그 나라는 또한 어떻게 가는 것이며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여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대속의 역사는 어떻게 역시 이 세월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지,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알아간다라는 이야기가 성장해 간다. 이 속사람이라는, 이게 속사람, 그러면서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와, 그렇구나, 그런 은혜가 있었구나, 그런 사랑이 있었구나, 가슴 설레이는, 가슴 뛰는 눈물과 감동,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가슴 뛰며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성장해 간다. 바로 이게 속사람인 겁니다. 속사람. 여러분, 그래서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날로 새롭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며 점점점 낡아지고 망가져가는, 아무리 붙잡아도 계속 부서져 가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점점 낡아져가는 겉사람을 붙잡고 애달파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무엇을? 아무리 붙잡아도 밀려오는 것은 또 낡아져가는 나의 모습. 무엇을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보이는 겉사람, 보이지 않는 속사람, 무엇을? 보이는 겉사람이 보는 것은 뭡니까?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겉사람이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뭘 보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한 것.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당하며 살아가게 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한 당하는 환난과 고난들도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난과 환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보이는 거죠.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바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 즉 가볍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환난이. 이 땅에서 당한 환난과 고난은 경하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이거 경한 것이다. 그리고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고통이 너무 긴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어떻다? 잠시다. 잠시.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광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 우리가 받게 될,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은 그러하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떠합니까?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잘 풀리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평안하면 우리는 무엇에 빠져듭니까? 무엇에 함몰되어다. 무엇에 세상 보이는 것들에 함몰되어 버립니다. 거기에 취해서 살게 되는 거죠.
세상 모든 것이 잘 되고 보이는 것들이 다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그냥 신나면 그냥 여기에 취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져서 살아버려요. 그런데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고 찾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에 내 삶을 던져서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충성스러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어렵지 않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경험한 바입니다. 우리 일상의 신앙생활에서 이러면 이렇고 이러면 이렇게 되는 것.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무엇이 무엇을 이루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은 무엇이 무엇을 이루게 한다? 무엇이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이 땅에서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주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의 삶에 환난이 있습니까? 그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집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무엇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만들어준다. 여러분, 일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걸 수 있고, 이것이 있을 때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 아시죠? 스데반 집사, 그는요 분노한 군중들, 분노해서 막 그냥 할 말 못할 말 뱉어내고, 그래서 돌을 드는 이 분노하는 엄청난 많은 군중 가운데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엄청난 환난입니다. 고난입니다. 기가 막힌 고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 순간 스데반 집사는 뭘 봤습니까? 하늘의 보호자를 봅니다. 그리고 그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벌떡 서서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 그의 얼굴은 어떻게?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무엇을 주목하여 보며 살라는 겁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라. 살아라.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짧은 시간에 잠깐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여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겉사람이 아닌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겉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르고 있는 그 어떠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휘말려서는 안 된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품으로 말미암아 광활한 하나님의 세계,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 주님의 주인 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심,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나를 어루만져 주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거룩한 그 역사의 길을 따라 함께 땀 흘려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들, 그리고 마지막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향하는 그 넘치는 희망과 소망,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2021년 모두가 힘들다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넘치는 희망과 소망과 기대감으로 그 어떠한 밝은 곳보다 더 밝고 밝은 곳을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2021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2021년을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번 시작.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 완주하시겠습니까? 2번 시작. 겉사람이 주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속사람이 주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3번 시작. 주로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이 시절을 지나가며 한숨들이 많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둡고 칙칙하여 우울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살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은 아직도 늘 보이는 것들에 빼앗기며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늘 보이는 것들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로 힘들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사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주어지는 속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속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속사람을 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겉사람으로 세상을 보며 사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속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며 살아가며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사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며 가슴 벅참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며 하나님의 도심과 보호하심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들이 인생의 삶 가운데 더욱더 강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난 날에는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2021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고 아는 귀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깨달음이 없을진데 성령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그 모든 어두움을 뚫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겉사람을 보이지 않는 그곳 속사람을 통하여서 온전히 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모든 삶의 어둠이 떠나가고 밝음이 그들의 삶을 장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 우리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사 아버지의 새해는 새로움이 그들 가운데 솟아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지난날에 썩어져가는 세포는 소멸되게 하시며 새로운 세포가 그들 몸에서 아버지 탄생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마에서 벗어나 싱그럽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 것에 매이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보이지 않는 것들로 가슴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암담하고 답답하고 칙칙한 2021년의 새해를 멋지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이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